하나님 말씀은 페이퍼에 나와 있는 대로 에베소 1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하신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바울은 기도하는데 네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 뭐죠? 그러니까 마음의 눈을 밝혀서 뭘 알게 해달라? 나를 어디로 불렀는지 부르심의 소망을 알. 두 번째, 기업의 영광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주시려 하는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시고, 세 번째, 하나님의 힘의 이력이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의 베푸신 능력이 크심을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다 뭐예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바울은 여기서 뭘 알게 해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이 뭐죠? 부르심, 나를 어디로 부르셨냐, 이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것을 뭐라 그래? 다른 말로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하나님이 저를 어디로 부르셨어요? 목사로 부르셨어요. 저를 목사로만 불렀을까요? 아니죠. 뭘로 불렀어요? 남편, 또 뭐예요? 아빠, 또 아들, 또 사위. 이게 다 소명이에요. 아멘? 소명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소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자기를 뭘로 부르셨다? 사도로 부르셨는데 언제부터 부르셨다? 언제?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나를 특정하셨다. 사도로 부르셨다. 근데 그보다 더 앞선 게 있어요. 뭐죠? 창세전에, 에베소에 보면 하나님은 창세전에 뭘 하시고?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기까지 누가 있었다? 하나님이 언제부터? 이런 나무나 우주 만물을, 지구가 생기기 전에, 바다가 생기기 전에 이미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정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음엔 헤맸어요. 바리새인이 되기도 하고 천막을 짓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부르심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의 부르심이 뭔지를, 소명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을 알고 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셨는지 알고 계세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지에 대한 소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 섰을 때 뭐 가지고 서요? 뭘 가지고 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거기에 반응하고 살았냐, 그거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앞에 선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뭐 지옥에 가는 심판을 받지 않겠지만, 무슨 심판?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상급에 대한 심판.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르심의 소명을 발견하고 그걸 잘 감당함으로 어마어마한 상급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부르심의 소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부르신 부름의 소명을 따라 잘하고 왔구나. 그러면서 뭐예요? 너는 10고울을 맡아라, 너는 5고울을 맡아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래서 나의 부르신, 나의 소명인
부르신 곳은 어디인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 요즘에 보면 뭐 서점에 가면 자기 개발서 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세미나도 있고 많은 책도 있어요. 뭐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책도 있고, 하여튼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에게 적합한 소명을 찾을 수 있을까? 소명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일로 부르셨냐, 이겁니다. 어떤 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리는 어릴 때 애들 보고 너는 커서 뭐가 될래?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자, 그리고 여러분 어릴 때, 그리고 대학교 진학을 할 때 원서에다가 뭘 쓰는 칸이 있는지 아세요? 전공이 뭐냐, 뭘 전공할 거냐, 뭐 컴퓨터 공학을 전공할 거냐, 반도체를 전공할 거냐, 농업을 전공할 거냐, 뭐 수의사 과목을 전공할 거냐, 이거를 쓰도록, 그걸 안 쓰면 안 되도록 강요를 받고 있어요. 자, 그런데 기독교의 소명의 원리에 근거해서 우린 전혀 다른 접근 방법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직업, 어떤 일을 선택해야만 할까 하는 대신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라고 나를 부르셨을까?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자, 뭐 하면 안 된다고요? 나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만 할까? 맞아, 틀려요? 자, 나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만 할까?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맞아요, 틀려요? 왜 틀리죠?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뭐예요?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내 삶에 누가 내 주도권을 쥐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쥐겠다는 거예요. 이게 안 믿는 사람은 당연하죠. 안 그러면 이상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는 어떤 직업을 선택할까가 아니라 대신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라고 나를 부르셨을까? 라고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도 뒤에 있는 설교를 안 들어도 괜찮아요. 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나는 어떤 직업, 어떤 일을 선택해야만 할까? 라고 하는 것 대신에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라고 나를 부르셨을까? 부르심의 소명.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그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직업,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어떤 일로 나를 부르셨지? 라고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불러주신 일,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라는 거예요. 뭘 내려놓는 거죠?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아가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서 삽니다. 자아가 벌겋게 살아있으면서 주여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럼 뭐예요? 너 어차피 네 맘대로 할 거잖아. 하나님 말씀 안 하죠. 자아가 죽어야 돼. 자아를 내려놓아야 누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자아가 벌겋게 살아있거든.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건 좋아, 이건 싫어.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누구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뭐 이것저것 봉사할 수도 있죠. 근데 삶은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내가 언제 너보고 그리로 부른 적 있냐? 난 너 그리로 부른 적 없어. 그러면 이제 이게 입장이 곤란해지는 거잖아요. 그때 가서 뭐 어떡할 거예요? 그래요? 그럼 내가 다시 해야 되겠네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뭐야? 동경사 교육대에 가서 훈련을 받는데 500m 기지거리 사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옛날에 그 M1 무거운 거 있잖아요. 큰 거, 그죠? 키 작은 사람들은 매면 어떻게 질질 끌렸어요. 그걸 가지고 500m에 있는 관역을 맞추는 거예요. 쫙 10개를 세우고 10명이 와가지고 자기 관역에다 맞추는 거예요. 나는 내 관역을 열심히 맞추고 가는데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왜 그러죠? 나는 분명히 저게 내 관역이라고 맞췄는데 옆에 있는 놈이 그 자기 관역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내 관역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옆에 걸 보니까 하나도, 백지야 그냥. 하나도 안 박혔어. 근데 옆에는 10발을 줬는데 12발이 박혔어. 10발밖에 안 쓰는데 어떻게 12발이 박혀요? 그래가지고 선임 와서 보고 다시 쏘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야, 이 고문관아, 한 번 쐈으면 대체 무슨 또 쏘냐? 그래가지고 그때 뻘거벗고 동해 바다에, 저는 그때 바다에 얼음이 오는 걸 처음 봤어요. 막 이만한 얼음이 막 둥둥 떠다니는데 나만 고문관인 줄 알았더니 나 같은 고문관이 여러 명 있다고 뭐 그래. 그래가지고 그냥 뻘거벗고 거기를 산대 들어갔다 온 기억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각자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있어요. 자기 관역에다 대고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헨리 블레카이 목사님은 남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다는 거죠. 내가 보니까 이게 좋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자기도 다른 사람 따라서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네가 왜 거기서 나오냐? 너는 저기서 나와야 되는데? 그럼 뭐예요? 남의 사다리 타고 올라간 거야. 그거 왜 그러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간 거야.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첫째, 다양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소명이 있어요. 가정에 가면 아내나 남편이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자녀로서의 소명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이 소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가정에서는 가정의 또 소명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오면 또 교회에 맡겨진 또 소명이 있어요. 또 사회에 나가면 국가의 국민으로서 또 소명을 감당해야 되고, 일터에 가면 또 일터에서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어요? 부르심의 소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명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일로 부름받았기, 난 이 일만 하면 돼, 다른 일은 안 해.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그거는 저 큰 범위 내에서의 소명이고,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정에 가면 가정의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 부모로서 소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난 교회 목사니까 가정에서는 아내 보고 당신이 다 알아서 해야지, 그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목사 역할을 하지만 가정에 돌아오면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소명을 또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또 뭐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자녀잖아, 그죠?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녀된 소명을 마무리 지으려면 부모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분 다 돌아가셔야지. 근데 저는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아들로서의 소명은 끝났어요. 근데 뭐가 남아있어요? 아직 우리 장모님이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저는 사위로서
사위로서의 소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 매일 찾아뵙지는 못하더라도 매달 일정한 금액을 뭐예요? 장모님이 섬기는데 사용하도록 일정한 금액을 협력을 하고 있죠. 왜? 그게 내가 사위로서 해야 될 뭘 하는 거예요? 소명을 다해야 되니까. 아멘. 자, 그리고 보세요. 또 뭐요? 형제 자매로의 관계에서도 소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온 소명이다? 내가 선택한 소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괜히 벗어나려고 그러지 마세요. 벗어나려고 그런다고 벗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쁘게 뭐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줬으니까 이거 내가 감당해야지. 제가 오늘 아침에 예를 들면 아침에 이제 아침을 먹으면서 원고를 읽다가 그리고 이제 아침에 딱 문을 열고 나오는데 신발이 한 컬레는 여기, 한 컬레는 저쪽에 포개에 있고 식구도 얼마 안 되는데 뭔 신발이 그렇게 많은지, 또 우리 또 손주 녀석이 또 와가지고 신발 배만한 거를 갖다가 여기저기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막 짜증이 막 올라오는, 신발 좀 똑바로 좀 놓지. 그런데 성령이 그러거든. 야, 오늘 너 소명에 대해서 오늘 설교할 건데. 아, 주님, 그렇죠. 이 신발 똑바로 놓는 것도 뭐예요? 내가 이 소명이니까. 뭐 똑바로 놓는 것도,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명을 하니까 뭐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처음에는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막 그랬는데 소명감을 가지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신발만 똑바로 놓는 소명이 있습니까? 교회 오면 또 뭐 해야 돼요? 또 설교해야 될 소명이 있잖아요. 지금 제가 소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앉아있는 게 소명이니까 지금 앉아서 설교를 듣는 거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소명은 뭐가 아니다?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지만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터에서의 소명이 있고, 또 뭐예요? 교회 오면 교회에서의 소명이 있고,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으로서의 소명이 있고, 또 국가로서, 백성으로서, 국민으로서의 소명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을 한 가지만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뭐다?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작은 두 번째, 소명은 변합니다. 한 가지 소명만 가지고 쭉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원래 뭐였어요? 원래 목동이 되면 안 되는데 그 집에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가 뭘 시켰어요? 목동. 그래서 다윗의 직업은 목동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어릴 때부터 나는 하기 싫지만 다른 집 애들은 나만 한 애들을 목동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받으렸냐? 이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뭐다?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늑대가 달겨들거나 심지어 사자가 달겨들어도 싸워서 목동의 사명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이게 소명이에요. 아멘. 근데 다윗이 계속 양만 쳤나요?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을 물리치고 갑자기 뭘로 승진했어요? 사령관으로 등극을 하잖아요. 어린 나이에. 그죠? 그러다가 또 뭐가 됐어요? 갑자기 또 사위가 되고, 그러다가 또 뭐가 됐어요? 갑자기 또 도망자 신세가 되고. 근데 만약에 다윗이 나는 이 집 사위고 난 총사령관이야, 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랬더라면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의 손에서 끝났죠. 그러니까 우리 사명은 뭐한다? 소명은 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소명을 변화시킬 때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설명합시다.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의 경우를 생각합시다. 자, 그는 원래 학생이죠, 그죠? 근데 지금은 방학을 해서 뭐라고 있어요? 알바를 하면서 뭐래요? 주방에서 햄버거를 굽고 고객을 사랑하고 지배인을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학생은 소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이 뭐예요?
학생이에요? 아니면 햄버거 집에서 자기 맡긴 일을 잘 감당하는 게 소명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햄버거 집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해서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이웃을 섬기는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뭐예요? 방학이 끝나면 또 어디로 돌아가요? 학교로 가면 또 무슨 소명이 되는 거예요? 학생의 소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근데 이 학생이 이제 컴퓨터 공학을 해가지고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학위를 받고. 그래, 이제 중소기업에 들어갔어요. 그럼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또 뭐래요? 컴퓨터를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근데 중소기업이 어떻게 했어요?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문을 닫았어.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해요? 다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어디로 왔어요? 햄버거 집으로 왔어요. 그럼 이 친구는 지금 그 중소기업에 있을 때는 그게 자기 소명이었지만 지금은 또다시 뭐가 소명이 됐어요? 햄버거 집에서 햄버거를 굽는 것이, 일하는 것이 소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소명이 됐다 그래서 그것이 뭐다?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그때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 소명을 뭐 한다? 바꿔올 때도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그래서 우리 소명은 뭐 할 수 있다?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데는 팍 낮출 때가 있어요. 이렇게. 또 어떤 데는 뭐예요? 생각 전에 쫙 높일 때가 있죠.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상고 출신 대통령 세 분이 있죠. 누군지 아세요? 그것도 2명은 야간. 아, 3명 다 야간이로구나. 누구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 이름이 뭐예요? 그보다 앞선 사람. 김대중 대통령도 목포 상고 출신이잖아요. 가난해가지고 뭐예요? 야간 다녔다면서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누구예요? 노무현 대통령도 상고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뭘 해가지고? 사법고시 합격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된 거예요. 세 번째가 누군지 아세요? 이명박 대통령도 너무 가난해가지고 상고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는 나중에 공부를 더 해가지고 일반 대학을, 좋은 대학을 졸업을 했지만 어떻게 했든 뭐예요? 그들이 상고 다니면서 뭐 야간 다니니까 낮에 뭐 했겠어요? 일했겠어요. 일하면서 야간을 공부. 다른 애들은 다 좋은 대학, 좋은 부모님 밑에서 공부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돼서.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자살을 하거나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 그 시간에 낮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또 뭐예요? 대통령으로 높이신 거예요. 자, 성경을 보세요. 사무엘상 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까지 시작. 여호와는 뭐하기도 하시고 누가 가난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뭐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또 뭐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높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거름처럼 천대받고 멸시받던 사람을 뭘로? 올려가지고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원래 귀족은 태어나면서부터 귀족되는 거죠, 옛날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높이면 그렇게 되는 거. 뭐 양자로 간다든지 뭐 아니면 나라가 뭐 법이 바뀐다든지 뭐 얼마든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다. 그러니까 누가 결국은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잘해야만 이 나라가 부흥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하나님 그를 통해서 일하시겠지만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개판 친다고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역사는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여러분 역사서를 읽어보세요. 이미 벌써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통해서 금 신상이 있죠. 머리는 뭐예요? 금. 그 밑에는 철과 뭐 이렇게 다가 마지막에는 뭐예요? 흙. 그게 뭐예요? 큰 돌이 내려와가지고 그 신상을 어떻게 해요?
저 무슨 가루를 만들어버려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맨 위에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는 뭐예요? 바사 왕, 그 다음에는 뭐예요? 또 누구예요?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하여튼 그 나라 왕들을, 그리고 나라가 또 네 개로 갈라질 것, 이걸 누가 다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하나님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미리 누굴 통해서? 다니엘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이미 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4명의 부하가 나라를 4개로 나누고, 그랬다가 결국 하나로 되고, 그 다음에 로마가 나타나고, 결국은 로마도 어떻게 했어요? 무너지고. 이게 벌써 하나님의 벌써 몇천 년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 계획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역사는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나름대로 방식이 있지만, 내가 때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를 뭐예요? 밑바닥까지 낮출 때가 있어요. 그때는 빨리 발발발 기어야 됩니다. 왜 나를 낮춰? 이러고 올라와 봤자 뭐예요? 또 다른 사람이 뭐예요? 내려가 임마. 퍽 집어넣고. 올라 그러면 내려가. 누구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 올려야 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나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때 나를 막 진짜 밟아. 형제도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밟고 지나가나이다. 죄가 많아서 밟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지금은 하나님 나를 뭐 할 때야? 낮출 때, 진흙더미 속에다 집어넣어야 될 때가 있어요.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때가 되면 나를 뭐예요? 높이셔요. 그래서 여기도 뭐랬어요?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된 소리에서 기적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 3명의 대통령들이 무슨 국회의원, 국회의장을 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특별한 무슨 국회의원을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냥 대통령이 되어버린 거예요. 본인들도 잘 몰랐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고, 나를 낮추면 빨리 뭐예요? 그냥 낮은 자리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소명이야. 지금은 내가 낮은 자리에서 쓰레기 줍고 멸시당하는 게 그게 내 소명이야. 그럼 그걸 감당해야 돼. 아멘? 그럼 때가 되면 뭐예요 또? 그 과정이 지나면 하나님, 너 이제 때가 됐어. 너 이제 거기 있을 필요 없어.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요셉 같은 사람도 보세요. 종으로 팔려갔다가 감옥에 갔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 또 뭐예요? 올려가지고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고. 그걸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누구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미, 그래서 어릴 때 벌써 꿈을 통해서 그걸 다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위가 좀 높아졌다거나 부자가 됐다고 해서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거나 지위가 낮은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그건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는 거예요. 내가 높아진 건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 거예요. 내가 높아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지식을 배우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그렇다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러면,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뭐예요? 진짜 구렁텅이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지금 가난하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평생 가난하게 살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올릴지, 그건 하나님 소관이요. 자, 그게 두 번째.
여러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무슨 뭐 운명주의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을 인간이 바꿀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걸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중에서 저는 이제 우리 집안이 뭐 하여튼 그 김씨 집안이에요. 김씨 집안. 뭐 저는 우리 조상들을 모르지만 제가 경주 김씨라 그래서 내가 경주 김씨인 줄 아는데, 근데 내가 경주 김씨, 김주원, 엄정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예? 여러분들은 여러분 집안의 부모님 밑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또 나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로 태어났다. 그런 분이 손 들어보세요. 없네. 난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다. 없잖아요. 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가 다 한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부모님도 내 자식을, 나 이런 자식을 좀 낳고 싶어. 뭐 유전자를 뭐 조작해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그것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다? 결국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국적을 바꿀 수 있어요. 대한민국 살다가 뭐 미국으로 이민을 갈 수도 있어요. 자기가 국적을 바꾸는 것 같지만 엄격한 의미로 보면 거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고요. 아멘. 그렇다고 우리 자유의지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유의지를 이용하시죠.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로 우리를 뭐 하신다?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해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기 우리 집사람인데 내가 우리 집사람을 선택한 것 같으세요? 아니, 집사람이 나를 선택한 것 같아요. 당연히 내가 집사람을 선택했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죠. 집사람도 나를 선택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내 마음을 선택하도록 역사하시고, 내 아내의 마음도, 그래, 우리 아내도 하늘산에 가가지고 기도했대요. 저는 선을 받거든요. 선을. 중매 결혼을 했습니다. 중매. 저 인간하고 결혼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하늘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뭐 자세한 이야기는 말고 하여튼 하나님이 저 인간이 네 짝이다.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가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떤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요즘에 뭐 그런 좀 이상한 정신병자들이 많아요. 나는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저 여자가 나를 사귀더니 내가 아니래. 그래서 나랑 헤어진대. 그럼 나는 뭐예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막 폭행을 하기도 하고 살인을 하기도 하고. 참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내 아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많은 사람들은 특정한 교회의 직분을 소명으로 받다고 주장하는 것이 자기를 위한 신앙 노선을 선택하는 것보다 신뢰가 덜 간다고 느끼는데, 그러나 사무엘 존슨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믿지 않았다거나 혹은 다른 신학적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충실하다고 믿었다면 다른 교회로 옮겼을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자신의 갈망과 일치하기를 기대하며 좋은 상품을 선택하려는 소비자처럼 교회를 선택하려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깊은 수준에서는 어떤 신학이 그리스도인 되는 데 대한 은혜와 자유의지에 관해 어떻게 가르치든 간에 개종이 단순히 자유의지, 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은 영광교회에 오게 된 동기가 뭐예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왔습니까? 자, 이마트에 가면 똑같은 상품이 쫙 지나요. 과자도 뭐예요? 롯데, 혜태, 요즘도 혜태 나오나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쫙 있어요. 상품을 고르듯이, 자, 하나 골라.
근데 요거는 좀 덜 맛있어 보이고 요거는 좀 맛있어 보이는데 이게 더 좋겠네. 그래서 선택했다고 하세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영광교회에 와서 보니까 설교가 잘 들어와. 근데 어떤 사람은 영광교회에 와서 보니까 설교도 길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이게 뭐의 차이죠? 여러분들은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교회들을 내가 선택해서 고른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사무엘은 말했죠. 사무엘 존슨은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럼 뭐라 해야 되냐? 교회를 선택할 때도 누가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이 어디냐? 어떤 교회로 나를 인도하시냐? 내가 왜 이 교회를 가야 되는지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이 교회를 보내서 소명을 주어서 이 교회에서 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때는 나를 이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아멘.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까지 자,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는데, 그럼 누가 하나님을 믿도록 선택하느냐? 자, 이는 뭘로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즉 하나님이 뭐 해야 된다? 부르셔야 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야 올 수 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 보니까 여기 앉아있네. 뭐 여러 사람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디로 부르신 거예요? 의왕시만 해더라도 120교회가 넘습니다.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의왕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을 했어요. 의왕시 기독교회가 몇 개인지 제가 다 끼고 있습니다. 한 140개 정도 됐는데 코로나 지나면서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126개인가 내가 회장 그만둘 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영광교회 와서 앉아 있잖아요. 물론 거기는 여러분이 선택한 뭐 상품 선택하듯이 왔겠지만, 어떤 분은 이 교회는 전혀 여기 있는 줄도 몰랐는데 어쩌다 뭐 자녀 문제, 뭐 무슨 친구 문제 어쩌다 보니까 뭐 세목교회 성계에 뭐 어쩌다 보니까 뭐 부산서도 오고 뭐 서울서도 오고 뭐 사방서 어째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른 교회로 옮기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뭘 감당을 해야 돼? 소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부르셔서 이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소명이 뭔지, 그것이 뭐 사람에게 드러난 일일 수도 있고 사람에게 안 드러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또한 로마서 8장 30절에 뭐라 그랬어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불러놓고 그들을 뭐라 그래요? 예수 믿게 하고, 넌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저 밖에 있는 장미꽃보다 더 아름다워, 넌 백합화보다 더 향기가 있어.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주도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로 오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어떤 이유에 있든 내가 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를 이곳으로 그리스도께로 나를 오도록 환경을 바꾸거나 사람을 만들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어릴 때부터 뭐가 되고 싶으셨어요? 저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었어요. 초등학교 갈 때 너 뭐가 되냐? 저 국회의원이요. 당당한 저 국회의원 뭔지도 모르고. 초등학교 갈 때 국회의원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뭐 그 책에 보면 국회의원 뭐 그런 게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너 뭐가 되고 싶냐? 국회의원이요. 제가 국회의원 됐나요? 여러분들은 어릴 때 뭐가 되고 싶었어요? 뭐 소방서, 요즘은 또 많은 사람이 소방관 되고 싶고, 뭐 수의사 되고 싶다. 뭐 요즘 또 제일 많이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유튜버. 유튜버 되고 싶은 게 제일 청소년들이 많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기도 유튜버가 있는데 죄송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만약에 나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으면 나라 말아먹어버리는 거죠. 저는 국회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오직 뭐에만 관심이 많아요? 오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험 든 사람이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데만 관심이 있지, 저는 다른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내가 만약 국회에 되면 거기 가서 뭐 맨날 설교하려고 그럴 텐데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그래서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자, 삼쪽 맨 아래 보면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 비행기를 몹시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며 성장하는 동안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그러면 뭐라 그래요? 자기는 항공기술자, 항공기를 만들거나 정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꿈을 키워나가면서 서서히 하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비행기를 뭐죠, 이게 자기 조종사가 되고 싶진 않고 만들거나 수리를 하려면 뭘 해야 돼요? 과학도 잘해야 되고, 주로 그 뭐 그런 건 다 수학적이잖아요. 이 전기가 뭐가 돼가지고 뭐 마이너스가 되고 뭐 어떻게 되고 되면 이게 머릿속에 이게 수학이 다다다닥 하고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수학 시간만 되면 뭐예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사람은 뭘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비행기를 이게 고치고 만드는데 부름을 받은 소명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그냥 스스로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비행기를 고치고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지.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각자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겨울에 눈이 막 쌓이잖아, 그죠? 근데 그 쌓인 눈을 갖다가 한꺼풀 한꺼풀 베껴가지고 현명에다 놓으면 그 북극에 엄청나게 쌓인 눈이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눈이 쌓였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갖다가 하나하나 현미경에 놓으면 모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나무 이파리도 저기 있는데 다 다르잖아요. 저런 나무 이파리는 여기만 있어요. 똑같은 나무 이파리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똑같은 사람 있나요, 여기? 아무리 쌍둥이라도 뭐예요? 성격이 다르든 뭐가 다르든 다 다르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거는 뭐죠? 개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딱 다르네. 자, 어느 대학생이 공인회계사가 보니까 월급도 많이 받고 뭐 여러 가지로 좋다, 그런 책을 읽었어. 그래서 내가 공인회계사가 되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이제 뭐예요?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공인회계사가 못 됩니다. 왜 못 되죠? 실패합니다. 왜? 이 사람은 뭐가 싫어요? 수학만 하면 골치 아픈 거예요. 이런 사람이 노력해가지고 공인중개사가 됐다 하더라도 그런 자료를 쫙 보면 뭐예요? 어때요? 머리가 아플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뭘로 부르심 받은 게 아니에요?
공동문사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그 어떤 대학 교수, 친구 대학 교수가 있는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가르치던 어떤 학생에 관한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학생은 굳은 결심을 하고, 근데 항상 이 교수님 과목만 낙제가 되는 거야. 그래 막 이를 막 부스득 갈고 막 눈에 막 불을 켜고 해도 낙제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학점이 안 나와 휴학을 해야 돼. 근데 휴학을 하고 나니까 뭐예요? 놀기가 뭐 해가지고 알바로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디 알바를 하게 됐냐면 정비소, 자동차 정비소를 하는 데 가가지고 알바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는 그 과목이 안 돼가지고 낙제 F를 맞아가지고 막 이를 갈고 막 눈에다가 막 뭐지 이게 속량계피를 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도 시험만 보면 낙제야. 그랬던 친구가 알바를 하면서 자동차 정비회사에 가가지고 처음에는 뭐 몽키 가져와라, 뭐 벤치 가져와라, 뭐 심부름을 하는데 얘가 3년도 안 돼가지고 그 회사 과장이 돼버렸어요. 왜? 얘는 거기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걸 고치는 사람들이, 선배들이 어떻게 고치는 걸 보면 한 번만 보면 딱 알아. 그리고 엔진 소리만 들어도 이건 뭐가 잘못됐다. 기가 막히게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장이 되고 뭐가 됐어요? 차장이 됐어요. 돈도 엄청나게 벌었어요. 아파트 사고, 자기 친구들은 대학교 4학년 이제 취업 준비 열심히, 자기는 뭐예요? 예제차 딱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예요? 휴학했으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돼? 학교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얘는 학교에 공부할 사람이 아니요. 얘는 뭐 해야 될 사람이요? 정비 공장에서 그걸 해야 될 사람이요. 여러분 아시죠? 미국에서 세계 제1, 2, 3 갑부들이 전부 다 뭐 한 사람이요? 대학교 중퇴한 사람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은 갑부가 됐어요? 여러분이 다니는 스마트폰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잡스. 이 사람은 뭐예요? 하버드에 들어갔다가 때려치워버리고 나온 거예요. 나와서 친구들 모아가지고 뭐 했어요? 회사 만들었는데 그 회사가 오늘날에 애플을 만드는 거예요. 뭐 그러는 컴퓨터를 만든 사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미국이요,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30%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프로? 70%. 근데 우리나라하고 미국과 게임이 돼야 안 돼요? 예? 그럼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만 열심히 잘한다는 게 아니라 모든 환경, 기반, 국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같이 연동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운전을 잘해. 저는 운전을 잘 못합니다. 운전하면 긁고 막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 날 보고 그래요. 목사님, 저 대형면허 따게 교회에서 절반 좀 대주시죠. 그래서 제가 안 줬어요. 시험 들었을지 몰라요. 왜? 제가 보기 이 사람은 운전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도 나가면 나처럼 긁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저 대형버스 끌고 나가보세요. 저 어떻게 되는가. 자기의 뭐예요? 소명을 찾아가야 돼. 그 소명이라는 게 뭐냐? 은사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뭐가 돼요? 그 일을 뭐예요? 좋아하게 돼 있고 다른 사람보다 뭐예요?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걸 선택을 할 때 이게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참 필수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필수. 하나님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지를 주님과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영적으로 막막한 거예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다른 교회로 가야 되나? 누구한테 투표를 해야 되나?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을까 안 좋을까? 이게 뭐 선택할 때 이게 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어릴 때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선택을 못해요. 선택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있어서 빨리 상처가 치유돼야 됩니다. 자, 잠언서를 읽어보세요. 잠언서 16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다시 한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지금 여기서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 인생과 환경에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뭐가 있어야 된다? 확신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를 이루어 부르셨고, 그래서 친밀함이 필수라는 거죠. 친밀함이 없는 사람은요, 저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사람한테 투표를 해야 되나, 저 사람한테 투표를 해야 되나,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일을 잡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 세 번째, 우리의 원하는 일을 벗어난다. 즉 소명이라는 것은 은사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설사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신다?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러냐? 로마서 8장 28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한다? 선을 이루시네. 내가 비록 실수해서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결국은 하나님 우리의 운전대를 어디로 튼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튼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만약에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 너 가, 네 맘대로 가, 이랬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뭐예요? 내가 만약에 잘못된 길을 선택해도 네가 가는 길이, 내가 너를 그리로 안 불러서 넌 이리로 와야 돼. 환경을 통해서 뭐 마음을 통해서 하여튼 어떻게 했든 나를 뭐예요? 어디로? 협력해서 결국은 하나님 선을 이룬다는 말, 하나님이 부르심대로 우리를 뭐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가족을 동원하기도 하고, 친구를 동원하기도 하고, 환경을 동원하기도 하고, 건강을 동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갖다 놓고 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 고통은 당하지만 이게 참 하나님이 얼마나 뭐예요? 선하신 분인지 모르잖아요. 저는요, 이렇게 학교를 하고도 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청년, 어릴 때부터 전사 때부터 청년 사역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을 봅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막 역시 밤도 안 자고 공부해 대학에 들어갔는데 휴학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가려는데 돌아가는 친구도 있지만 못 돌아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죠? 건강 문제, 재정 문제, 또 뭐예요? 뭐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된다, 임신을 하게 된다든지. 하여튼 학교로 돌아가지 못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하나님 뭐 한 거예요? 선한 길로 나를 뭐예요? 인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꼭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야만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부르심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 앞에다 장애물을 둬서 그 길을 더 이상 가지 못하게 할 때도 있어요. 결국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내가 원하는 길로 아니지만 누구가 원하는 길로?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나를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한다? 우리를 뭐하기도 하신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뭐 진흙대비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정말 망신살이 당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인간이 되게 하시고, 또 사역하다가 뭐예요? 재판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이방인 재판관 앞에 서게 하시고 막 비난하고 욕하고 거짓말로 막 채찍질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고. 근데 결국은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예수들을 모든 이름 위에 뭐 하셨어요? 가장 뛰어난 이름을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이름을 누구 앞에? 예수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당장 내가 보기에는 억울한 것 같고 정말 신경질 나고 짜증나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부르신 길이 가장 무슨 길이다? 선하신 길인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뭐냐는 거죠. 참 제가 보기엔 포도나무 교회가 참 대단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와야 될, 부목사로 와야 될 사람이 지금 포도나무 교회 등록을 하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거기서 뭐 하고 있냐? 원래 결혼하기 전에 사모님과 목사님이 결혼하기 전에 청년 때 거기서 3년 동안을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때 새신자 공부 다 했어요. 그리고 지금 목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목사님이 오셨는데 뭐 하라 그래요? 목사 내려놔, 사모직 내려놔. 그리고 뭐 어디다 집어넣어요? 새신자 반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새신자 누가 가르치는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바빠 가르칠 사람 없어요. 셀 리더가 자기 셀 리더, 자기 셀에 있는 목사님을 새신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사모님을. 지금 여기 와야 될 목사님이, 사모님이 지금 거기 가서 그거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포도나무 교회에서. 그래서 뭐예요? 거기서 그걸 이기고 잘 견디면, 충실하게 하면 그 중에서 뭐예요? 목회자를 뽑아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 들으면 대부분이 뭐예요? 하다가 자존심 상해가지고, 에이 더러워서 안 돼, 내가 목사인데, 내가 사모인데,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러냐? 현재 내게 주신 소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래는 아직 왔어요, 안 왔어요? 몰라요, 그죠? 하나님 어디로 인도할지 몰라요. 그럼 뭐만 남았어요? 현재 내게 부르신 소명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가 뭐냐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요, 지나간 거 후회해. 그리고 현재는 소홀히 여겨. 그리고 뭐만 바라봐요? 미래는 아직 하나님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소명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어요. 뭐가 중요해?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부르심에 충실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 뭐냐? 교회에서 주어진 소명이 뭐냐? 가정에서 주어진 소명이 뭐냐? 일터에서 주어진 소명이 뭐냐? 국가 시민으로서의 주어진 소명이 뭐냐를 뭐예요? 부르심의 소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일로 부르셨으니까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낮춰져 진흙 속에 있지만 때가 되면 낮추기도 하고 뭐하기도 한다,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3개월만 진흙 속에다 집어넣으려고 그랬는데 1년이 지나고 5년이 될 때도 안 꺼낼 때가 있어. 왜 그러죠? 높이려면 그 다루어져야 돼. 안 다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요리저리 피해 다녀.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그럼 하나님도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로우실까요? 사람이 지혜로울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근데요,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요, 현재 소명을 터부시 여겨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해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사회에서도 현재 주어진 소명을 충실히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만 바라냐? 하나님이 나를 높이기만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대현 목사님도 그 밴쿠버에 가가지고 그 선교사님 밑에 들어가서 자기 그 십자가 복음 배울 거라 그러더라고요. 거기 가면요, 목사가 뭐고 사모고 다 떼어야 돼요. 뭐가 돼야 돼요? 그냥 성도로서 거기 들어가요. 거긴 직분도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그걸 잘 견뎌내는 사람들은 또 나가서 목회를 또 잘한대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이제 단독 목회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 선교사님, 그래도 목사는 아직 아니에요.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100명의 목회자를 보내달라 그랬대. 훈련시키게.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목회를 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100명의 목회자를 보내달라고. 목회자 가정을. 자기도, 정 목사님이 일부 예배 때 자기도 그 100명 중에 한 가정인 것 같다고. 여러분, 결론이 뭐냐? 과거는 지나갔어요. 미래는 아직 안 왔어요. 뭐가 중요해요? 현재 내게 주어진 소명이 뭐예요? 현재 나를 부르신 자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뭘 맡긴다?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현재 주어진 작은 일이라고 해서 소홀히 여겨. 엉뚱한 데 가가지고 막 헤매고 다녀. 그러면은요, 3개월에 있다가 하나님 높이시려는데 그것이 1년이 갈 수도 있고 2년이 갈 수도 있고 5년이 갈 수도 있어요. 다윗을 보세요. 부르심의 소명이 가면 굴 속에 들어가라 그러면 굴 속에 들어가고, 왜? 광야에 들어가라 그러면 광야에 들어가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현재 충실하는 거예요. 현재 부르심의 소명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때가 되면 뭐 하신다? 연합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 때가 되면 높이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현재 소명에 충실합시다. 아멘. 현재 소명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죠.